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1장 후반절에서는 세상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죠. 바울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6절부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 그들 편에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도 않았고 저것들은 율법도 없어서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야. 저것들은 천벌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유대인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읽으라고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믿음이 온 로마 세계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그 해당되는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고 온갖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잘했다. 저 세상 사람들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사는 거 봐라. 얼마나 악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너희들이 욕하고 그들이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똑같이 살지 않냐. 너희들도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냐? 그 다 다르잖아요. 내가 직분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직분을 사모하냐? 다 다르잖아요. 내가 교회를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 막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설치는 거니까. 또한 그게 여러분 르바임 족속이에요. 르바임 족속이 이게 라파라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이게 생기가 있다. 이제 생기가 있다. 활력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생기가 있다. 이게 설치는 거죠. 그런 르바임 족속이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권한과 책임이 더 주어지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그래서 내가 직분을 원하는 거냐. 그러면 또 다른 의도로도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직분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분을 보시면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심판 좀 덜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덜, 그거 없어요. 너 왜 목사 됐어? 목사 됐어. 예. 뭐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고 다 진실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내가 그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봐주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목회하냐 이거죠. 왜 너 목사냐 이거예요. 그거 본다는 거예요. 너 왜 헌금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내가 청지기의 이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내가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모든 사람이 다 헌금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모면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밀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충분히 들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이렇게 하고 또 첫 번째 갔던 교회들 또 다시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한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람이 뭐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한번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 타락한 자. 그렇다는 걸 바울이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환상 가운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깊은 영적인 훈련과 그런 준비를 했어도 그가 수많은 복음에 그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어도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방심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다.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인지 아세요? 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러니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는 거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 율법을 누가 다 지키냐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키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가진다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질문해야 되는, 스스로에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냐, 내가 교인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에 관하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의 지, 정, 의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마음은요, 그냥 우리는 마음이 아파 뭐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어떤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지, 정, 의예요. 지, 정, 의. 그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없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너무 좋을 때 있죠. 뭐 설명하라고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누나한테,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누나가, 야,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아요. 좋아. 왜 좋아? 몰라, 그냥 좋아. 좋은 걸 어떻게 해? 나는 그냥 교회가 좋다니까. 뭐 없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정이에요, 정.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대한 그 느낌과 그 감정들, 그 좋은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가겠습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뭐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연애할 때 그 감정이 계속 갑니까?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감정은 어느 순간이 되면 감정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감정이 사라졌어. 이제 그 느낌이 없어. 설렘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뭐 짜증만 나고 뭐 싸우기나 하고 뭐 다 안 맞기나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격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만 사랑하니까, 그건 제가 표현한 것은 사랑한 그냥 좋아했던 거다.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기호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했던 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 계속 제가 평생 그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좋아했던 걸 제가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안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어떤 싫어했던 음식이 제가 계속 평생 제가 그 음식을 나는 그 음식 뭐 쳐다보기도 싫어. 나 그 음식 안 먹어. 이렇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싫어했던, 먹지도 못했던, 별로 안 좋아했던 음식이 또 지금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잘 먹거든요. 사람의 좋아함이라는 건요, 늘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을 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뭐 그분이면 뭐 충분하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 감정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럴 땐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주님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좋을 때는 그냥 뭐 이유 없이 좋다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싫어져요? 이해가 안 돼서 싫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난 저 사람 저렇게 몰랐던 부분들, 우리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몰랐던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뭐 연애할 때 뭐 잠깐 만날 때 보여지는 거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습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자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게 계속 보이면 싫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감정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람들을 다 친절하고, 너무 행복해요. 교회가 왜 좋아? 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막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막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인들이야 다 친절하죠. 다 천사 같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 한번 겪어보세요. 겪어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면 또 사람은요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처음 만날 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편해지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긴장이 이렇게 싹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조심할 때는, 내가 긴장할 때는 내가 막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다가 우리가 관계가 조금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편하게 나오잖아요.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조심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데인가? 가면서 이해하지 못한,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아했던 감정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이 좋아했던 감정이 사라지니까 교회 나오지 말아야겠다. 뭐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나왔지만 이제는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도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도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덮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예전처럼 막 그렇게 교회 나올 때 설레고 뭐 이런 건 좀 없지만, 때로는 교회가 좀 불편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식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정은 조금 줄어들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배우자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사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연을 내가 다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연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거, 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이해해요. 저 알죠, 여러분 다. 교회 다 알아요. 교회 다 알아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알지만 알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제는 뭐 감정도 끝났고, 이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막 인생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막 신나게 교회 다니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와요. 뭐 질병이 생기거나 뭐 자식 고난이 생기거나 뭐 물질 고난이 생기거나 고난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 감정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가? 뭐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생의 풀무불에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신 거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내가 나오겠구나. 이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긴단 말이에요. 질병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해지고 이 물질의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순결해지고 이게 그렇죠. 그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고난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척 상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감정이 너무 상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해의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 한들 그 어떻게 다 받아줘요.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때로는 편들어주고 해도 여러분 해도 너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네. 그게 내가 감정도 사라졌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있죠.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죠? 무조건 이쁘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근데 애가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애에 관하여 배우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말을 안 듣는지, 왜 칭얼대는지. 우리가 애를 막 연구하잖아요. 책도 찾아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요즘 TV에 그런 거잖아요. 뭐 금쪽 상담 뭐 이런 거 다.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자녀가 왜 그런지 다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제서 이해를 하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했으니까 애가 자식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못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난 더 이상 네 부모 하기 싫다.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감정도 늘 속상하고 밉고 보면 화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 끈을 끊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거리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전처럼 애정을 쏟지는 않지만 그 끈을 끊지 않는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언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냐?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그 시점을 그냥 은혜 받았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인격으로 만난 지는 뭐 성령 받고 뭐 은혜 받고 뭐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가서 그게 그날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그날이 인격으로 만난 날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나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발로 차도 하나님 바지끄덩이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날, 그날이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그냥 뭐 네가 하나님 선택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네가 말씀을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너 나가라고 발로 막 차요 그냥.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좋다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 바지끄덩이에 붙잡고 하나님 제발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킬 테니까 나는 하나님 내쫓지 말라고 하나님 제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럴 일은 물론 없지만, 예?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 그게 진짜 부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진짜 부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뭐 이제 부모 이제 어릴 때 이제 애들 키우다가 화나면 쫓아내잖아요. 나가, 이놈 새끼야, 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나가라고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응? 엄마 제발 이제 앞으로 잘할게, 용서해, 잘못했어, 이렇게 엄마 붙들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가 이뻐요? 아니면 알았어, 나갈게, 캐리어 꺼내가지고 자기 짐 챙겨가지고 나가, 너 어디가, 나가라며, 나가니까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용기와 배짱이, 여러분, 이게 그 자식이 멋있습니까? 야, 너 용기와 배짱이 아주 특출나구나. 그러면 그렇게 듣나요? 네?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가. 그 말이 진심도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알았어 하고 짐 챙겨가지고 짐 싸가지고 나가는 게, 저는 그게 용기고 담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리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러면 왜 율법 주셨는가? 그 이유는 나와요. 그때까지 함께 나누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무교주의자들이 한국교회 아직도 있잖아요.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예수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왜곡된 교회 만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순진한 교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받아들여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을 떠나면 교회를 제대로 믿을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동아리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 다니기 위한 목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가 교회 문제 일으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요. 교회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목사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됐어요.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 다닐 때 교수님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 너희들 나가서 영혼 백정 되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는. 제가 그리스도로 또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권한과 책임만큼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빠지고 그리스도 안에 더 빠지셔야 돼요. 교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더 빠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빠지고 그분들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은밀한 나의 모습,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지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자인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빠지기를 원하는 자인지 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